본문 말씀은 아수르가 계속 남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겁에 막 질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렇게 적어 놓은 말씀입니다. 1절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절을 봐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가지고 싸우시겠다,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죠. 참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후서에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최강국이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이 전부 다 함락을 당했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목을 조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한 발짝도 더 앞을 디디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화살 하나 쏴보지도 못하고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결코 믿기 쉬운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신앙을 판단할 때에 경험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나 왼쪽이냐 이렇게 선택할 때에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경험상 여러분 지금까지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한 번도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이라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경험이지,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토를 달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뛰어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혈루병 여인 잘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뭐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소문을 듣고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뚫고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항상 중앙에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겹겹 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속을 그 여인이 들어간다는 거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간직한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압니까? 물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것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믿음이었지만은 이 여인은요, 기회만 있으면 찾아가겠다는 것이겠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께 가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여인이 찾아온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갔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갔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실천케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병을 주님께서 분명히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상황,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실천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실천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왔는데 차 다 죽어 송장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백성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신 목적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다 그렇게 죽어버렸는데 18만 5천 명이나 죽어버렸는데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벌써 죽어버렸어요. 300년 전에 죽어버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을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있지만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큰 과업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이 길을 가더라도, 저 길을 가더라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곳으로 모으게 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 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각오를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6절 보면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야 참. 그래가지고 산헤립이 도망을 그냥 돌아갔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떠나 돌아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이 사람은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면은요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결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38절 보면은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 가서 거기서 경배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립이 도망을 갔는데 자기 궁전으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한테 가서 경배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앞에는요, 코앞에는 백전백승의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고, 산헤립에게는요 자신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엄청난 군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빌리자면은 송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몇 명이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젠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여러분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전했다면은요 왕은 패전했다고 신한테 찾아가는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그냥 왕자에 앉아가지고 씩씩거리고만 있지요. 야 내가 이렇게 힘이 셌는데 졌다 하면서 왕자에 앉아가지고 씩씩거리고만 있지 신한테 찾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 산헤립이 니스록 신한테 찾아갔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산헤립의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깜깜한 밤입니다. 그 깜깜한 밤에 퍽퍽 쓰러져 가는 거예요.
헤로도투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찾아봤더니요, 그 사람의 기록에는요, 장군까지도 다 죽었답니다. 참모, 장교들도 죽었답니다. 장군이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보좌는 참모예요. 참모들도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났는지, 뭘로 죽이는지 그 상황도 모르는 깜깜한 상황에서요, 자기 앞에서도 좌우에서도 사람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내 차례지 않습니까? 얼마나 겁난 상황이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겁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 심리적 상태는요, 정말로 보통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립이 찾아간 곳은 니스록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목구멍이 있어도 한마디도 뱉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산헤립은 그곳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명의 결과는 얼마나 틀렸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정 목사님께서 엔진을 달고 달려갔다고 엔진을 달고 뛰어갔다고 하셨는데, 달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발맞춰서 말씀드린다면 이 산헤립은요, 제트 엔진을 달고 날아간 사람이에요. 너무 공포가 커가지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한 명은 하나님께 찾아갔고 또 한 명은 이방신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죄송합니다. 그의 아들 아드람 엘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한 명은요, 죽음에서 생명의 기쁨, 평화, 안식을 얻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요, 승리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승리하였지만은 자신까지도 목숨을 잃고 그것도요, 아들한테 살해당하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려고 찾아간 곳이 오히려 죽음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승리의 복을 받았지만 산헤립은요, 이방 신한테 찾아갔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바른 곳을 향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바른 곳에 서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정확한 시간에 찾아와 있다는 것은, 서 있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일어납니까? 새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18만 5천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언제 그것이 일어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8만 5천 명 죽이건 한 명을 죽이건 하나님께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거는 더 힘들고 이거는 너무 쉬운 일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숫자는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수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는요 100명을 죽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역사가 또다시 헤로도투스의 이야기를 빌리면은요, 엄청난 들쥐가 나타나가지고 전염병으로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옛날 그런 역사가들 물론 너무 연대가 차이 나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믿습니다. 근처의 역사가 같으면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염병으로 죽였다고 그렇게는 저는 생각되지 않고요. 어떻게 죽인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천사 한 명, 여호와의 사자 한 명, 성경 말씀의 여호와 사자라는 것은 대부분 천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본문에 보면 천사는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막 휘둘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은 18명 8천 명 죽어 하나님의 한마디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뭐 전염병이고 뭐고 시시한 것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지고 그걸로 죽이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18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성장이 된지라 그 숫자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 이러한 일을 일으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에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밤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밤새 하나님께서 단잠을 재워주시지만 하나님은요, 그 밤새 일을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잠을 푹 자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밤낮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이요, 새벽 동틀 이른 아침에 죽이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나도 너희들한테 새벽에 이루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새벽에 역사하시는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요,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는 그 유황불 사건, 그때가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벽입니다. 그 다음에요, 야곱이 실험하지 않습니까? 야곱에서 이름을 계명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이스라엘, 그 이름이 계명받은 것도 새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이건 잘 모를 겁니다. 모세가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는요, 바로 뒤에 막 따라옵니다. 엄청난 그 사막의 폭풍을 일으키면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방 먹이신 것이 언제냐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부활하십니까? 꼭 새벽에 부활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시면 이왕 부활하실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죽었다가 금방 일어나겠습니다. 굳이 새벽까지 기다리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3일 동안. 새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새벽에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계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1초의 오차가 있겠습니까?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에는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데,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데,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닙니다. 하루만이 아니에요. 평생토록 그냥 하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아침에, 이 새벽에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루는요, 해가 뜨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새벽 재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